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으로 살아가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죠.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비성적으로 행동을 해요. 몰상식하게 살아갑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로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남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과목에서 18점을 100점 만점에 18점을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혼내주려고 일본도를 꺼내가지고 겁주려 하다가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20대 엄마가 4살 막이 딸, 4살짜리 딸아이를 워낙 먹을 걸 안 주고 굶기니까 아이가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아이가 너무 배고프니까 계모도 아니고 양모도 아니고 친모입니다.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것을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비성적이고 몰상식하고, 아니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영리를 따라 행했기 때문이죠. 일산에서는 28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58세 된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목졸라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 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그럴 수가 있을까? 다 영리 현상들이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런 처참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어떤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 특별히 성욕, 정욕에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여인들이 여인을 향하여 성욕을 품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동성애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워낙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거듭거듭 행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으니 자유의지를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내어버려 두셨다. 그 결과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영리를 따라 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세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해가지고 동성애를 따라서 게이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LGBTQ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L은 레즈비안,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가리킵니다.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Q는 그 모든 성적인 소수자들을 아우르는, 퀴어라는 말은 원래 이상한 또는 괴상한 그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는 통용어로 그런 성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퀴어라고 하죠. LGBTQ. 이게 다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원래 순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여성 동성애자들도 있고 남성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리고 양성애자들도 있고 성전환자가 돼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그야말로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가? 순리대로 살기에는 그 순리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내적인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은 결과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것이 무력이든 유격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욕이든 여러 가지 욕망에 끌려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그리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게 되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아가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젖혀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순리를 잃어버리고 영리에 끌려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순리대로 살기에는 우리 죄악이 너무 강하고 급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영리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인생은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주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리게 된 것이 바로 영리대로 살게 된 이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성경 예언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특별히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게 된다. 셋째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그것은 money and fam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과 인기.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듯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money and fame은 사람 인생을 순탄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왜곡시키고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순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영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money and fame인데, 근데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영리대로 살게 된 것이다. 성적인 정체성의 혼돈, 또 성도착증과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진공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그저 순리대로, 상식대로, 그리고 본성대로 살도록 이 세상은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거기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영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섭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인생에게 너무 믿지 못할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죄악 속에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본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아두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성도들, 우리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이 죄악으로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훼손된 창조 본연의 질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 만유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해가 있으면 해의 광채가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 신앙의 은사가 목사님이셨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자는 신앙을 갖고 살고 불신자는 상식을 갖고 사는데 신자가 신앙이 없으면 상식도 없다. 신자인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뭘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는 신앙으로 살고 불신자는 상식으로 사는데, 신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상식도 없게 된다. 우리는 상식도 아니고 몰상식도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야 하죠. 우리는 이성도 아니고 반이성도 아니고 초이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순리도 아니고 영리도 아니고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는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섭리와 성령은 항상 일치되게 하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모든 영리 현상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순리도 영리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섭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라는 말인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인생길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강렬한 영리대로 살려 하는 죄악된 욕망이 우리에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섭리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으나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제대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